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걸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상태, 하늘에 소망이 주어져 있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불순종으로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원치 않지만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기에 저주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통로를 만드셨는데 그 통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의 흐름이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흔히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었지만 사실 완전한 통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복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의 약속들이 이어지죠. 물론 우리들이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서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있음도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 납달리 자손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서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납달리에 대해서 암사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납달리였다는 사실이죠. 온화하고 상냥함의 그런 사람이었던 납달리, 그의 자손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보내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납달리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납달리 자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야곱이 납달리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는 노인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 이것이 바로 납달리의 성품이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은혜라는 말은 두 지파에게만 기록된 복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신명기 3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이 주어졌죠. 그래서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2배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죠.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다른 지파처럼 자신들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3지파인 거예요.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13지파로 구성된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의 후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 지파와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현재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마치면서 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되기를 소원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언니인 레아를 이기고자 그런 마음에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자녀를 얻게 되죠. 비라의 아들인 납달리, 그는 자신의 형들인 루벤과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와 또한 동생인 요셉과 베냐민과는 다른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다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조금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보인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자녀들을 보는 시각,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부인들을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는 행위는 여종들보다는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결코 호의적으로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여종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둔 것은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방패막이로 삼은 거 아닌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맨 뒤에 라헬을 둔 것은 사실 야곱이 살아간 여인은 라헬이거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죠.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납달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달리는 아주 상냥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암사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의 뜻은 경쟁, 그런 의미잖아요. 경쟁에서 이겼다. 어떤 면에서는 납달리랑 이 이름 자체는 누군가와 싸워서 획득해야 되는 그런 이름의 뜻이지만 그의
삶은 온순하고 그리고 참으로 부드러운 성품에 소유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신의 환경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선택을 받은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납달리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납달리여. 엄청난 내용입니다. 납달리 후손에게는 풍성함과 가득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주어졌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런 자손. 이것이 바로 납달리 자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납달리 자손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된 납달리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납달리 자손은 성경에서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납달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게 됩니다. 납달리 자손은 이런 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땅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복으로 그들의 삶에 채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납달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복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하늘에서의 영광과 복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죠.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죠. 단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복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사모하는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늘에서 받을 신령한 복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것은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복. 이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땅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이 걷는 길이 이러한 복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변화시키는, 메마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서도 안 되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돼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복, 원천의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서 다시 뿌려야 될 씨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씨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11조와 헌물을 말하고 또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될 물질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먹어버리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납달리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 이것이 납달리 자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비록 그들의 분깃은 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대단히 수확이 좋고 수확기가 아주 일러서 보통 납달리 지파의 산물이 성전에 드리는 첫 열매 중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나 다름없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는 그런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다고 그래요. 소산물이 풍성하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 이것이 납달리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르셨던 가버나움은 이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갈릴리 바다는 납달리 지파에게 큰 혜택을 주었으며 가버나움이나 베스다의 부유함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데의 은혜 중에서 대적의 문이 열어지는 복은 땅을 차지하고 확장하는 복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지경이 넓혀져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 대적의 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이 돼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전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신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적의 문이 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영적인 지경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그런 지경도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이죠. 납달리 지파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이 우리들의 삶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를 질투하여 시녀 비라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는 온순하고 상냥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납달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달리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물이 풍성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납달리가 받은, 납달리의 자손들이 받은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는 온순하고 성품이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주여,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